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장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혹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은 어떤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핑계를 댈 수 있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완전한 completed revelation,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의 책을 우리 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모세의 율법, 할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 율법조차도 십계명 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첫째 언약이라 그러죠. First Covenant, 첫째 언약. 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얼마나 율법을 내세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할례자,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무할례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등 그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를, 누구를 저주받은 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직접 친히 얘기하셨어요. 지옥 갈 영혼들을 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 왼쪽 나눠서 심판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가 초대교회에서는 빅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보면 7절부터 보세요.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이 그들이 보았나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외면했냐 그러면 안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사역을 베드로는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놓고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이 옵시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미니스트리였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북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진짜 어메이징 플레이싱.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중요한 사역을 그냥 지나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도 아주 열심히 행하던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리마인드를 시켜줬어요.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참,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중에 사도요, 으뜸가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당시에 크리스천 월드에서는 베드로 그러면 정말 주님 다음으로 리스펙트를 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근데
훨씬 후배죠. 이제 시기를 따지고 보면은 그 사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두드러 맞고 이러고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을 볼 때 사도 바울과 육신적으로 베드로와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요, 바울의 책망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부모가 잘 되면 믿음의 자식이 부모 책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부모는 자식들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믿는다는 부모들이 자녀들 뭐 그런 대로 그냥 잘 삽니다. 말썽 없이. 그게 대답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 가지 우리 김은수 자매님 그 큰아들이 그 멕시코 사는데 거기는 뭐 마땅히 갈 만한 교회도 없고 아주 귀에만 있으면 목사님 우리 큰아들 좀 이렇게 교회 좀 찾아서 아주 귀에만 있으면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 그 뭐 아들 의사고 꼭 그런 대로 잘 살고 그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엄마에게 연락하고 찾아뵙고 그러면 됐죠.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 그 둘째 아들 이제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갈 만한 교회도 없고 얼마나 자매가 부탁하고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대 연락을 하고 그 스페니스 스피킹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 가신 우리 팔로모 그 선교사님 거기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그 펠로십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말이야 통하지만 이제 그 아들도 장로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침례교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다 큰 자식 그래요. 아들이 의사고 뭐 사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 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 애타고 어떻게든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제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두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럭저럭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주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잃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일입니까?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지옥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육신의 나이나 뭐 육신의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되면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 책망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특별히 가족끼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참 세든 게 믿음이 있는 사람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같이 약해져 버려요. 믿음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어디 사람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게 그렇게 안 해요. 사탄이. 그 개구리가 그 물을 미지근한 데다가 개구리를 담아놓으니까 개구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튀어나오고 따뜻하니 좋으니까. 근데 점점 이제 불이 끓여져 갖고 이게 템퍼러처가 올라가는데도 이 멍청한 개구리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따뜻하니 좋으니까 좀 더 따뜻해지도 괜찮게 그러다가 죽는 거죠. 믿음을 하루아침에 사탄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 한 번 받게 되면 2번 받습니다. 2번 받으면 3번도 받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도 보세요. 성경을 매일 읽던 사람이 아이고 어제 읽었으니까 뭐 오늘 안 읽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보세요. 그거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제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오늘 또 읽어야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저는 어떨 때 참 신기한 게 제가 아침에 저희 그 하늘나라 가신 형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창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창고가 어디가 있을까? 미국에 있을까? 한국에 있을까? 러시아에 있을까? 중국에 있을까? 그리고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창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배가 세상에서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하루에 3끼씩 먹지요. 하루에 3끼. 3, 7은 20일 21개 그릇을 한번 쌓아올라 봐요. 그걸 1년을 한번 쌓아올라 봐요. 10년을 쌓아올라 봐요. 그러고 그때 그 형님 목사님께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백두산이 뭐 2,700 뭐 킬로미터가 되는데 사람이 그 3년에 먹는 확실히 이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밥그릇을 쌓아 올리면 거기를 간대요. 세상에 어느 창고가 그런 창고가 있겠냐 이거죠. 저는 진짜 그 말씀 그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 2가지는 제가 하이스쿨 때 들은 메시지만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니시면서 주님이 전하신 복음과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책망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11절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제가 잠깐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같이 우리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난예배 끝나고 나면 별관에 가서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그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여럿이 들어오니까 쓱 자리를, 그러니까 먹고 있던 그릇을 챙겨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격려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던 바나바까지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겉으로는 그런 체하고 속으로는 다 골마 터져 있고, 겉으로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한 것 중에 너 이 위선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13절 봐요. 갈라디아 2장 13절.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14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안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기록해놔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그걸 가르치고 개인이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개인이 소유하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복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죠. 왜? 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왜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가 왜냐하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한번 생각해봐요.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고 할례도 하나님과 특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직은 잘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이거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또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정말 혼동이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셨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셨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셨고 빌립보를 기록하셨고 골로새를 기록하셨고 사사님과 전후서를 기도하셨고 디모데 전후서를 기도하셨고 디도서를 기도하셨고 빌레몬서를 기록하셨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지금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블레싱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핑계할 이유라도 있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에서도 이 4장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그것만 갖고 될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닐까? 율법을 지켜서.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율법 없이.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할례라는 그 의식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역시 믿음으로. 자,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할례가 아주 빅 이슈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는 이렇게 배우니까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행위를 해야만이 이게 구원 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인텐션은 참 귀해요. 근데 그 순서가 바꿔졌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행함이 뒤따라야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저도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저도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것만 갖고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저는 평생에 진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군대 기간까지.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받았을 때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왜 그 답을 할 수 없었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주 100% 믿었어요. 근데 왜 그 답을 못 왔냐? 나를 봤거든요. 내 행위를. 살다 오면 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잘못도 많이 있는데 아이고 안 되지, 나는 이래갖고는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걸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딱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미국은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라는데, 우리 미국 가면 정말 믿음으로 살세,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세,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적인 목적이고, 육적인 목적은 돈 많이 벌어갖고 한국 가서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열심히 주님 섬기세.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미국에 오는데 암시장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정식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600불밖에 안 됐어요. 600불. 그래갖고 아파트 215불 내고, 아니 미국에 오니까 길에 걷는 사람들이 없어요. 글쎄, 걷는 사람들이,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서울에 살아갖고 완전히 사람들처럼 걷는 사람들이 차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거 차를 사야 되겠는데, 아이고 새 차는 상관 못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사가지고 거기에 차 세일 개인적으로 파는 그 광고는 안 있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300불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크라이슬러, 여러분 그 차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렇게
이게 세로로 누우면 발을 뻗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600불 중에서 215불 아파트비 내고 300 얼마 주고 자동차 사고 그 먹을 거 좀 사고 나니까 돈 20불 딱 남았어요. 돈 20불. $20. That's all I got. 그래도 결과를 보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저 굶어 죽었지 않았어요. 살아왔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잡을 주셔서 하여간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도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딱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머리에 그게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죠. 나중에 그 미국 침례교회에 가서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믿고하는데 모든 미국 교회가 다 그렇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미국에서는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Church 그래요. 아이고 베프티스트 처치 간판만 붙인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남침례교 오 주여. 리버럴도 보통 리버럴 아니에요. 그러니까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Church 요 교회만이 이런 교회들만이 진짜 성경적으로 제대로 지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 제 형님 목사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형님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한 목사님이었어요. 말씀에 충실한 분이었어요. 제가 어떨 때 그 형님이 쓰신 책을 제가 2권인가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 읽어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우리 형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셨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보세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주님을 뭐 믿지 않거나 천당 지옥을 믿지 않거나 성경을 믿지 않거나 no!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100%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다 믿고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그래서 그 전도지를 뿌린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그 칼버트 목사님이 참 나에게 저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한테 은혜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시냐? 뭔 줄 아느냐? 당연히 몰랐죠. 저는 은혜라는 개념을 그때까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감동받은 거. 그래서 목사님 뭐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혜라는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피로를 공급하는 것이 은혜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전부 지옥 갈 자격. We deserve to hell.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한번 맞힐게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8절부터
먼저 8절 9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다음에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0절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남은 삶의 목적이 뭐인가? 그거 보세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만일 행위로 된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세요. 근데 이제 10절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그분의 이제 새로운 작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시면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순서가 옛날에는 제가 반대로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이 완성된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장로교에서 제가 그런 딱 이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순서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받았죠. 여러분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프루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2장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믹스드 가스펠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가르침이 없어요.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느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은 내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바꿔진가 하세요? 바꿔줘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디서부터 변화된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 하트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여가 바꿔줘요.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집니다. 180도 바꿔집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만큼은 이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해져 버립니다. 그 누구도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그게 분명해져 버려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알아요. 이 속이 변합니다. 하트가 바꿔져요. 생각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것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사람에게 별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이제 보자고요. 아브라함. 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된 다음에 아들을 바치라니까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례와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인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두 가지 면에서 조상이 됐어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서 할례 받은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아브라함도 할례자거든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도 할례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려한다면, 정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종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위로 그걸 풀어하고 살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행위를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